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일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혼의 구원 과정을 하는데 제가 이걸 한 6번째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다음 주까지 4번째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든 과정인 것 같아도 그동안 다음 주까지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하시면서 놀라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의 구원 과정 3번째 말씀 통치와 아말렉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들어본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7장인데 오늘 제가 로마서를 자꾸만 읽어보라고 한 뜻이 뭐냐면 로마서를 16장까지 읽다 보면 성경 구약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놀라운 축복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서부터 출애굽하는 장면서부터 가만히 보면은 오늘이 그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기 10 다음이 출애굽기 18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모세 오경을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출애굽기 17장 다음에 18장이 성경의 끝맺음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끝맺음이 거기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가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손아귀에 있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죠.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 있다가 오십니다. 그게 출애굽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트레이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여기 오늘 말씀 통치와 아말렉 전쟁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서 3장서부터 로마서 8장까지 유심히 보면 이 기록이 놀랍게 그 안에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영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분명히 크리스찬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놀라요.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수많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며 배신한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온전하게 사는 것 같은데 가정의 삶이나 사회적인 삶이나 여러 가지 삶을 보면 내 자신이 깜짝 놀라요.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지? 그런데 그렇게 깜짝 놀라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과정이 여러분 2주 전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혼의 구원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는 되어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는 진짜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얼굴이라 그러죠. 얼굴. 바로 얼이라는 게 영을 상징해요. 꼴이에요. 꼴.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얼굴이라는 뜻이 내 영에 있는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얼굴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나중에 사람이 얼마나 원숙한 나이에 이르면은 자기의 얼굴을 책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굴이에요. 내 영의 모습이 내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얼굴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반가운 사람 보면 얼싸앉지 않습니까? 허그라 그러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풍습을 보면 새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보면 허그라 그래요. 요새는 이 팬데믹 코비드 19 때문에
허그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허그하는 게 얼싸 안는 거예요. 그 얼싸 안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얼을 쌓아 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 얘기에서 나와 있어요. 생명싸개 안에 감췄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얼싸 안는 이렇게 허그를 사랑으로 해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믿음이 약한 성도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얼싸 안아줄 때 우리의 영에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외부로 표출이 될 때 사람들이 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통치와 아말렉 전쟁이라는 건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을 보면 바로 출애굽을 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아비규환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가만히 잠잠하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의 인도함으로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그리고 바로 홍해 맞은편에 와서 부르짖는 모습이었는데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10가지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3장까지 바로 3장, 4장, 5장,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15장의 홍해를 건너서 그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던 백성들이 자기의 죄와 애굽 백성들, 애굽 바로왕의 모든 병거와 우리를 향한 적들의 모든 시체를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불평이 없어지고 바로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계시록 5장과 계시록 15장에 앞으로 이 세대에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주님 앞에 환난이 올지라도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로마서 몇 구절 안에 이 모세 오경이라는 이걸 엄청난 방대한 양, 그리고 이 시간을 초월하는 양을 로마서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로 아말렉 전쟁에 관해서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거기다가 갈라디아서까지 들어가면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말렉 전쟁이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며 언덕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 손이 올라가면 바로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론과 훌이 언덕 위에서 그 밑에다가 바로 돌을 깔아놔서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들 때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들어버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세와 같이 모형이었는데 그 대형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말렉 전쟁을 싸움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통치와 아말렉 전쟁의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거를 통과하는데 이게 혼의 구원 과정이에요. 이걸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있으면 모른 채로 영적 싸움에 그냥 쓰러질 때 나도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혼의 구원 과정이 끝까지 간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영과 혼과 육이 몸이 있는데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우리의 영이 거듭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혼은 뭐냐? 우리의 지성, 지정의, 의지, 감정, 여러분들 배우는 학식, 마음의 생각, 이런 혼에 관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 혼에 관한 구원 과정이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 마음, 혼이에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이게 내 영혼이라는 게 네페시라는 푸스케를 얘기하는 혼의 구원 과정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킵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70인용 헬라어랑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로마서 12장 2절을 배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빗대어,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시면서 회개를 하시며 마음의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 어느 부분에 영입니까? 혼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 내 의지, 내 감정들이 변함을 받는 게 내 혼의 구원 과정을 날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믿음의 결국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거듭난, 내 영이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가, 믿음의 결과를 바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승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시간이 저녁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왼쪽 밑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5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풀지 못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봉독하시면은 성령님께서 이 깨달음을 지금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혼의 구원 과정에 이게 구원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일이 거기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는 자가 온전하게 구원함을 얻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다 보이시죠 거기? 그러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시간 안에서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이 영원한 것, 시간 밖에서 읽는 습관을 자꾸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점점 더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볼 때는 거울을 보며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거울, 내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1장을 바라보면 거기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라 할 때 무덤에서 돌을 지어주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내 모습을, 야고보서 1장 얘기하는 거죠. 내 모습을 비춰줘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돼요. 아,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아버지 제가 부족한데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성경에 내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럴 때 점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변화받지 못하나? 내 혼의 구원 과정을 모르거나 그 과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져 갈 때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내 형상이, 내 모습이 변화받지 못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성경을 내 모습으로, 거울을 보는 내 모습으로 바라볼 때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어디 갔어요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미난 이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잠시 갖는 겁니다. 부활한 나사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내 모습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사로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혼에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 나인성 과부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의 모습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예요, 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이 없고 이 세대를 나도 모르게 본받아 갈 때 바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할 때 관 속에 누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뭔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내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는 그 관 속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우리예요. 그러면 죽은 지 4일이 지나도록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묶여있던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분명히 내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영혼 푸스케라는 내 혼이 말씀이 끊어지고 모든 게 끊어졌을 때 나는 나사로처럼 무덤에 갇혀 있었던 저예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엘리에셀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 똑같아요. 엘리에셀을 바로 나사로라는 뜻이에요. 나사로 나오라 할 때는 죽어있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율법에 너는 죽었으니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나오라고 할 때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나오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나올 수 있고 그 모습이 바로 죽었던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인 거 깨달으시면 성경이 읽는 놀라운 이 맛이 꿀맛처럼 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봉독하실 때 시간 밖에서 바라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시작할 때 이 모습이 나오죠. 바로 전능자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구약에는 레위기를 바라보면 피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정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다고 하는 아론의 아들일지라도 불에 타서 죽어버려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짐승을 가지고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는 모습이 있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건 병든 자들이건 창녀들이건 사회의 저 비천한 사람들이 다 꺼리낌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분은 강하세요. 우리들은 볼품이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는 완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자기를 나아가는 자들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영원한 시간의 안에서 보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판텔레스. 온전히 구원하다는 뜻은 full-ended, complete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완전하게 영원한 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통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면 이걸 잘 모르게 되면 혼의 구원 과정을 모르면 목사님 또 구원받습니까? 물어볼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이 말씀의 뜻을. 판텔레스. 이 구원은 내 영은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우리 푸스케라는 혼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구원함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구원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몸의 구속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순식간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순식간에 변화될 때 예수님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우주의 모든 것이 우리가 바로 앞으로 여행할 장소가 바로 우주의 모든 별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은 단번에 구원받아서 거기서 더 이상 구원받을 게 없지만은 혼의 구원 과정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판텔레스라는 뜻에 있어요.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 혼의 구원 과정 두 번째에서 예수님을 과연 날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책망의 말씀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보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님이 되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한번 여쭤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아무데나 하지 말고 세상의 친구들 만날 때도 내 생각으로 그냥 만나서 내 혼과 내 육신을 사탄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내 생각을 사탄에게 맡기지 마시고 내 몸을 세상에 던져줘서 더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구분된 백성으로서 한번 여쭤보시고 이걸 원하시고 계세요. 왜? 내 영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주님은 우리의 항상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주님답게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과연 예수님을 나의 로드십 주님으로 어떻게 내가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주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3절 배웠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께서 너희를 모든 축복을 갚아주시기라. 누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며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전능자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답을 주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이 나의 주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을 주로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세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이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은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토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그냥 읽다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세계에 보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또 하나님이라. 또 한국에는 이상한 그 이단이 나왔죠.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또 나온 이상한 종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바라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구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7절 요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말씀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로 삼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몇 분이시라 그랬어요?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아멘. 자, 하늘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 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거기에 예수님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 계세요.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시다는 걸 증거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니,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교회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 영광을 함께 하자고 성령님의 강구하심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세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님으로 항상 모실 수 있나요?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면 내가 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말렉 전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말렉 전쟁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아니하고 어린애와 같이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무식하다는 말을 사용해요. 모르기 때문에. 이 아말렉 전쟁은 혼의 구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읽어보도 무슨 일인지 몰라요. 나에게 쓰러져도 내가 왜 쓰러지는지 몰라요.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 오늘 알기 바랍니다. 말씀의 통치가 일어날 때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승리하게 만들어 내일서부터 계속 승리하게 만드시는 게 아말렉 전쟁에 여호수아의 칼날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칼날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에 와닿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래요. 그러면 대적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여러분들 잘 때도 공격합니다. 교회 갈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뭘 할 때도 아말렉의 공격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성경을 바라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어디 갔습니까? 물을 때 그 나사로가 바로 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찾을 때 관 속에 있는 우리가 일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돼요. 아말렉. 아멘. 아말렉.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돌리고. 중요한 거죠.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홀의 구원과정, 푸스케라는 홀은 마지막 몸의 구속함이 이루기 전에 홀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아말렉이라는 영적인 대적이 거하고 있어요. 거듭났지만 육신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우리가 아말렉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바로 옛 성품으로 돌아갈 때 그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적으로 한번 눈을 떠야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있었어요. 잘 보세요. 애굽 땅 아래 있을 때 누구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바로 왕의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걸 방해하는 모습이 애굽 땅 사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뭘 방해합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출애굽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됐어요. 그럴 때 방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방해하고 갈라디아서 5장을 조금 더 읽지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고 출애굽기 17장 13절하고 16절을 써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아말렉을 이제 쳐서 이제 물리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3절 16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혼의 구원 과정 세 번째를 잘 통과하게 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놀랍게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출애굽기 17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그 백성을 쳐서 파하느라.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 우리가 날마다 혼의 구원 과정을 거칠 때 바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모습이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영속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기원전 1500년이에요. 1000년 후에 이 아말렉 전쟁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바벨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와 같은 에스더에게 아말렉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하만이란 자가 바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에스더의 1000년 전쟁에 조소의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아말렉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는 영속적인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자, 로마서에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의 옛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말렉 전쟁의 정체가 뭐예요? 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게 되면 죄에서 종노릇한다는 유혹에 육신의 정욕, 옛 성품,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선포가 어디 나와 있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왜 싸우는? 우리 나를 향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우리 옛 성품,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죄의 종도를 하려고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사탄이 내 생각에 돌을 집어넣고 율법의 복음을 듣게 해서 죄의 정욕이 불들 일어나게 해서 과거의 옛 성품이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사람에게 술 취하는데, 방탕한데, 마약하는데 그런 음란한 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실제로 되돌아가는 이 세상에 속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끌어내는 모습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제일 밑에 아말렉이라는 뜻은 에티몰로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부해 보면 우리의 목에 쇠사슬을 매는 족쇄예요.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옛 성품, 옛사람을 말씀으로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바로 아말렉의 쇠사슬이 나를 걸고 세상으로 끄집어당겨서 항상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라는 뜻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21절까지 아주 그냥 경고하듯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16절하고 17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홀의 구원과정 오늘 세 번째예요. 다음 주 네 번째로 끝납니다. 홀의 구원과정 세 번째, 우리가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뭘 쫓아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얼마큼? 순간순간마다. 로마서 7장 6절이에요. 성령의 즉각적인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마음가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으로 하나님,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나?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소서 할 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선포될 때, 레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옛 성품, 우리 육신의 생각, 나를 죽이려는 옛날에 이런 죄의 모습들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그럴까요? 나는 싫은데요? 아니다. 왜 그런가? 성령님의 소욕이 있다. 성령님의 능력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영적 눈을 뜨고 그리고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그 은사를 가지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요? 성령의 능력 소욕이 너희를 인도하게 하라.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대요? 아말렉이라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잡아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거스려요.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선이에요. 말씀의 묵상은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세상과 단절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묶여버리면 하나님께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육체의 소욕, 아말렉이라는 전쟁에서 우리가 둘이 대적하는데 우리가 쓰러져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백성을 쳐서 파했죠. 우리를 대적하는 것, 육체의 소욕이 대적을 해요.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셔야만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도 말씀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이 옛성품,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눈 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눈 감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나와 대화를 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인정해라. 내 재정이나 가정생활이나 내 사업이나 사역이나 무엇인지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내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저를 지배해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의 통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육신의 옛사람, 제 육신의 몸의 정욕들, 육신의 생각들, 내 생각으로 하는 이 아말렉의 정체를 이제 알았으니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게, 성령의 항상 쫓아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대적이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가로막고 내 가정의 축복을 가로막고 내 사업의 축복을 가로막는 아말렉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쫓아 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하며 세상과 단절하며 오 주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받는 자녀들의 이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며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단단히 잡아매며 옛 성품을 죽여버리며 십자가를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바라보기로 이제는 주의 말씀 통치함으로 지배받기로 다짐하는 심령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